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양을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5장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은 오늘 설교 제목인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양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진노의 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예표,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 25장 1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 진노의 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진리로부터 멀어진 예배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때론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능히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에 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참 생각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복잡한 생각마저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이 실력이고 이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달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서 듣는 것을 포기하면 그러한 변화도 성장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대충 설교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거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적은 숫자지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 적고 있는 예레미야의 비서 서기관 바룩이 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본문 마지막에서 살펴보게 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나 적죠. 바룩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 정도는 들었고요. 그 외에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만 듣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모세로부터 예레미야까지 약 8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핵에도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여기 PPT를 한번 보십시오. 남왕조 도표를 보시면서 이 말씀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16대 왕 요시야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요시야 13년 차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가 몇 년 통치했습니까? 31년 통치했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 차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31년 빼기 13년 하면 18년이 되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1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대 왕 여호아스가 통치 기간이 3개월이었죠. 그리고 지금 18대 요야김 넷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역 기간이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18년 더하기 3개월 더하기 4년 하면 지금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언년.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이 남유다가 언제 망합니까?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 멸망 전 19년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언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자, 성경이 정확히 예레미야가 지금 23년 동안 살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욕망을 향해 살아가면 어떤 정세가 일어납니까? 일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미련하게도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제약된 생활을 반복하면 이제는 정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모세 때로부터 약 8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길로 달려가다가 그동안 쌓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나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연약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에는 왠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도 의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중간한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자, 줄을 쳐놓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냐는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남유다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 차야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남유다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왔습니까? 그런 무거운 죄 앞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곧바로 용서받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은상 회복되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물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서운 죄는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 다시 우리의 삶이 연상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만큼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남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소수의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 기간 70년은요 1차 포로에서 1차 기한까지의 기간입니다. 여기 PPT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저 사람이 지금 에어컨 키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자, 1차 포로들이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BC 606년이죠. BC 606년. 1차 포로가 BC 606년이었고 그 1차 포로 기한이 언제였습니까? BC 536년. BC 536년. 그래서 1차 포로는 18대 왕, 지금 띄워놨나요? 띄워놓고 내려갔구나. 그래서 1차 포로는 18대 왕 요야김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1차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BC 606년 빼기 1차 포로 기한 BC 536년 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바벨론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바벨론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야 여러 민족과 그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 하나님의 일이 다 끝마쳐지면 그 바벨론 몽둥이마저 분질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더 큰 나라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그 페르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나는 그들 바벨론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이 범죄한 남유다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열국을 정복한 줄 알고 매우 교만하게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이 BC 539년에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 의해서 정확히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노의 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진노의 7 대접재앙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진노의 7 대접재앙의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게 될 것인가, 이러한 그림자 예표적인 성격이 이 예레미야서 25장과 26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남유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이 칼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남유다 주변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래서 이제 18절을 보면요,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실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먼저 불붙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가장 먼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자, 18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제 이 진노의 술잔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면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진노의 술잔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면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소골론과 가사와 에고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자, 이 살적을 깎은 모든 자는 아라비아 부족들 중에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 그런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 가죽이 다 드러나도록 아주 짧게 깎은 그런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24절 보시면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걸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마시느냐 하면 세사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사강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을 암호명으로 하면 세삭이 되는데요. 아마도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을 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3차 침공이 임박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못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암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망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서 이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이 마시게 되고, 가장 나중에는 이 진노의 잔을 직접 들고 다니던 바벨론이 그 남은 진노의 잔을 다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바벨론 군대 앞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그 예레미야 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이 포도가요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뭉개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 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너희 목자들아, 이 목자들은 남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타락하더라도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선지자들마저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목자들아 애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적 너희가 기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함이로다. 자,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관한 엄중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은 예배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의무이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배가 남유다 말기에 미신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습관적이고 거짓된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예배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심판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것 때문에 이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를 예언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고요.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된 종교행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25장 1절에서는 요야김이 다스린 지 넷째라고 했는데 26장에서는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 기록한 예레미야서 음본을 요야김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음본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억을 더듬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고요.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 적으면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서 빠뜨린 것이 뒤늦게 생각나면 뒤에 또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남유다 앙조 도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 계속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요야김 왕이 남유다 18대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17대 왕이 여호아하스 왕인데요.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다 지켜본 요야김이 18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직전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안악하게 행동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누고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정말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이 요야김이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막 요야김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야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이 요야김 역시 악한 길로 행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남유다 말기 성전에 예배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예식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고 미신적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어던져 버리십니다. 오히려 미신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심부름을 하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임의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서 풀어주면 처음 듣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 권 한 권 떼다 보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재주에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의 말재주에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이 텍스트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요야김 왕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를 하시고, 자,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이 법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더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주의 종을 선택하셔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 강대상에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26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그래서 정성껏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실로같이 될 것이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 예배의 중심지 실로가 완전히 항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예전에 그 실로와 같이 그렇게 항폐하게 될 것이다. 자, 6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매 제사장들과 그 거짓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했더니 남유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했지만 오히려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9절 이하는 예레미야가 정직한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이기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설교한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해당에서 정직하게 설교를 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기적적으로 이 길을 모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안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40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지 않습니다. 자, 사실 사형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왕과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직하게 외쳤더니 그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예레미야의 설교가 너무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방에서 에어싸임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는 전혀 기죽지 않고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합니다. 자, 13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예레미야 시대쯤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과 남유다의 교만이 너무 커서 이제 염증이 나신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지치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지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그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도하자 그 판결이 옳고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남유다 고관들과 일부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형을 언도받아도 주눅들지 않고 다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거했으니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이죠. 예레미야는 성전을 모독했고 거짓 예언을 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 다른 반응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거했으니 죽을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큰 배가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물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렇게 진리에 바르게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 오는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자,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제13대 왕이었죠.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 우리가 미가서 지난번에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 미가 선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성전 파괴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9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 모든 유다 백성들과 백성들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오히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회개하고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지방의 장로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주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하는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당시 예레미야가 혼자 애롭게 진리를 외쳤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레미야 말고도 또 한 명의 정직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자, 우리야라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자,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이 예레미야 우리야가 참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포하는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한 명은 가짜고 한 명은 진짜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른 말을 해도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참 진리는 한 방향입니다. 절대로 두 방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우리야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 우리야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우리야가 자신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와 우리야의 다른 부분이죠. 정직하게 설교한 것은 똑같은데요, 우리야는 두려워서 피했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끝까지 정면 승부를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예레미야처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거해야 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잡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요야김이 성경책만 불태운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도 죽였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 자, 이 아이감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지만 몇 명 안 되는 진리에 반응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었습니다. 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설교 한번 했다가 이렇게 사형 온도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이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사람이 바로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 바로 이 아이감이었습니다. 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보면 또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감의 손자이고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나중에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남유다의 총독으로 이 그달랴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응하는 선한 가문을 통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진리에 반응하는 거룩한 전통이 계승되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그래서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가문을 통해 거룩한 전통이 계속 계승될 때 그 가문을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진 습관적이고 종교 행위만 있는 거짓된 예배만 들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깊이 회개했던 그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